1절에서 2절, 1, 2절을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723면입니다. 724면 에스라서 10장 1, 2절을 우리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 에스라서 마지막 장은 사실은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성경 느헤미야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시간 차이가 한 13년에 걸쳐 시간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에스라서 끝나고 이혼을 당한 이 여인들이 가서 자기 친정 동네에 가서 불량배 오빠들을 데려와 가지고 에스라가 세웠던 그 2차 포로 귀환 공동체, 그리고 1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와서 세웠던 성전들, 성전 문과 성벽들을 여기 지금 오늘 이혼을 당해 갔던 그 여인들의 친정 오랍이나 남동생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벽들과 성문들을 다 해파해 가지고 저 페르시아의 바사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인데 페르시아 황제에게 신임 받았던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 동생 하나냐가 보고를 하는 바람에 페르시아에서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서 끝하고 느헤미야서 1장하고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시간 차이는 13년이 나기는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 예루살렘이 아주 하나님의 성전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가 해방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데는 순식간에 어려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세워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를 허물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로, 그죠? 인솔자로 와가지고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분위기를 보니까 전부 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를 취해 가지고 그다음에 자식을 놓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뭐 이방 여자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요,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자기 아내 여인들, 그리고 유대인 여자들은 또 한편으로는 그 여러분 뭐 시집도 안 가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여기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 갖고 보통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타락해서 그다음은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이제 예배는 전혀 모르죠.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여자라면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야 뭐 문제가 사실은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문화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믿음만 신앙만 같으면 뭐 이방이라도 결혼해도 문제가 안 되기는 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자, 그러나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19장 거기 보면 9장 1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은 가나안 땅 원주민이고
그 여부스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뭐 이래 가지고 전부 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여인들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결혼을 해 가지고 살고 있는데 신앙이 빵점입니다.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앞에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데려온 지가 그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믿음과 신앙 공동체가 형편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딱 보고는 우리가 9장에서도 그가 그죠? 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소식을 듣고 9장 3절에 에스라가 쏘곡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자랐고 고향에 가보지도 않았고 자기 부모님의 고향이나 할아버지의 고향 땅에 와가지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는 어째 여러분 성경을 알고 예루살렘에 간 사람하고 성경 모르고 예루살렘 간 사람 틀리죠. 성경을 알고 가면 믿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잘못해도 알 수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이방인인데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 예루살렘 안에 보면 여러 성지 순례하는 곳곳에 가면은요 초를 켜놓고 향을 피우고 뭐 하는 뭐 이게 천주교인들이 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우리 압니다. 그죠? 유대인 아니라도 알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거기 가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울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에스라는요 양반입니다. 왜 양반이라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뒤에 나중에 느헤미야는 딱 여러분 페르시아 황제에게 휴가를 얻어가지고 휴가를 보통 뭐 2달 이런 거 아니고요. 보통 12년 1위 휴가 얻어옵니다. 1년 이런 거 아니고 휴가를 10년씩 12년씩 1위 휴가를 얻어갖고 와가지고 와서 딱 보니까 이 지금 에스라가 계획을 했는데 이방 여자들 쫓아내고 난 이후에 입장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의 무리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해파시키고 성문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래 하는 아주 혹독한 재앙을 당하고 혼자 힘들어할 때 느헤미야가 딱 와가지고는요 이 사람은요 여기 봅니까 에스라는 쏘곡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했는 자기 머리털과 자기 수염을 뽑아가지고 통곡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데 느헤미야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요 느헤미야 여러분 우리가 그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느헤미야 13장을 한번 13장 25절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13장 25절 느헤미야 13장 25절 거기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분 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책망하고 저주하여 그들 중 몇 사람을 뭐 했죠? 때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머리털을 잡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면서요. 여러분 다르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뽑고 통곡하는데요. 느헤미야는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머리털을 뽑아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또 때리기까지 하죠. 여러분 그 목사님도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는 목사님도 다 성격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때리면 어떡해요? 그죠? 입장이 곤란하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러분 실제로 때리고 그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머리털 수염을 다 뽑아버리는 그런 여러분 일을 심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그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원래 사람이 참 인자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하는 짓을 우상 숭배하면요, 여러분 교인들이 쓸데없이 여러분 우상 숭배나 하고 왔다 갔다 그래 하면요, 그래도 여러분 인자하고 자비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요, 어떤 사람 불러다가 혼을 내기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그 여러분 여러분 지옥 가는 게 나아요? 한 대 맞고 그냥 천국 가는 게 나아요? 한 대 맞고 천국 가는 게 낫죠? 그 머리가 다 뽑아가지고 뭐 대머리 되는 가마, 여러분 지옥 가는 가마 대머리 돼갖고 고생하는 게 더 낫잖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 하면은 여러분 여기 10장에 가면 이 에스라가요 그 백성들을 다 여러분 이혼을 시켜버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륜적으로 생각하면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자녀까지 생겼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개종을 첫째 시켜보겠죠. 그래 뭐 어차피 결혼한 거니까 그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우상 버리세요, 뭐 그래 해볼 겁니다. 분명히 보나 마나, 그죠? 근데 그 결혼한 여인이 안 한다고 자기는 가나안 땅의 신을 자기 주신으로 섬긴다 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혼시키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지옥 보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혼의 고통은 아프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신앙이 도대체 뭐인데 인륜도 저버리고 부자지간을 생리배를 시키느냐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차라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고통이 있고 이별을 하는 그런 고통이 있어도 영원한 지옥에 여러분 가는 것 하마 이혼을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기 영혼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 이혼을 여러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는데 사실은 에스라가 통에 자복하는 모습을 보고 명령한 게 아니라 그렇게 통해하는 걸 보고요, 백성 중에서 의식이 깨져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러면 에스라 선생님 우리가 다 이혼하는 게 마땅하죠, 우리가 이혼해야죠, 그렇게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 자기들 스스로 하겠다고 자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도 나중에 원망은요 에스라에게 들어와요, 그죠? 그래 여러분 지도자는 원망들을 각오를 때로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동네 이장 해도요 때로는 욕을 들어먹습니다. 다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이유는 없죠. 여러분 그 삐딱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도 칭찬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리 해도 반대하고 저리 해도 반대하니까, 그죠? 그런 거 무서워서 못하면 안 되죠. 그래 또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방신 우상 숭배하고요 민족이 다 죽는 것보다 고통이 있지만 생이별하고, 그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을 안 보고 이걸 보면, 야 이게 무슨 백성의 지도자가 백성들이나 이혼을 시키느냐, 천륜을 거스리는가. 여러분 봐, 지금도 우리가 유교의 학문을 많이 한 사람 같으면 천륜, 인간이 여러분 부자지간은 천륜인데 천륜을 끊을 수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그러죠. 우리 할아버지들 하면 여러분 막 이제 숨 넘어갑니다, 이 얘기하면, 그죠? 못 알아듣겠죠. 유학자한테 물어봐, 여러분 그런 거 통하는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대로 가면 한 민족이 다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륜을 끊어서라도 여러분 민족을 살리고 지옥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완전히 여러분 이단에 빠진 부부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돌아오지 않거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혼도 성경은 가능한 거죠. 가능하죠. 여러분 이게 믿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걸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 10장에 그런 내용이 우리가 들어있는데 그 염두하고 본문을 한번 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할 때 사실은 자기 죄는 없죠. 자기 민족이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따라 통곡하며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여러분 거룩이 큰 사람은 여러분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에스라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랬더니요, 거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는데 2절에 보세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를 찾아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그래, 뭔 소망이 있다 하니까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할 때 내 주 할 때 주가 누구냐 하니까 에스라입니다. 그래, 에스라 선생님 얘기가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선생님의 교훈을 우리가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좀 젊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것 같고 자기 아버지의 행제간 삼촌들이 한 5명이나 되는데 5명의 삼촌들이 전부 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소리를 딱 듣고는 이 에스라 선생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방 여자하고 전부 다 여러분 내어 보내기로 이혼하기로 그래 마음을 먹고 실제로 자기 아버지의 행제간 삼촌들한테 찾아가서 이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다 멸망합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그 삼촌들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조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방인들과 그 여러분 이혼한 사람 중에 거기 10장 26절 거기다가요. 거기 10장 26절에 엘람 자손 중에 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 나오죠. 여히엘. 그 여히엘이 아까 전에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스가냐의 아버지죠. 그 스가냐의 아버지라고 26절 거기다가 여히엘 거기다 해놓고요. 여히엘의 아들이 누구냐? 아까 전에 그 에스라에게 내 주여 주의 뜻대로 우리가 하겠나이다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죠? 이 한 사람이 에스라를 돕는다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 돕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다 그렇게. 그래 여러분 26절 거기다가요. 우리가 2절에 나오는 엘람 사람 자손 중 스가냐 이 사람이라고 같이 적어놔야 됩니다. 그 명단에서 찾아서 이게 우리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요. 4절로 갑니다. 10장 4절. 이는 그 에스라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울지 말고 일어나소서 우리가 당신을 도우리니 당신은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죠? 능력이죠. 여러분 에스라가 와서 딱 회개 자복하는 걸 보고는요. 우리가 이대로 가면 우리 민족이 망한다. 우리 교회가 망한다.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5절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힘을 얻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무리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며 무리가 따라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 결단을 한 거죠. 그래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이방 여자를 내어 보내겠습니까? 또 당신들이 내어 보낸다 했지요? 했더니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하고 결단을 한 거죠.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셉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했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 이 예루살렘 대성회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일을 결정은 했고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 문제를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해가지고 이방 여자를 취한 모든 사람은 이방 여자를 내보내서 위자료 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라. 그래,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죠. 정이 많이 들었잖아, 그죠? 자녀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위자료를 많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8절, 누구든지 방백들과 제사장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다 몰수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했는데, 우리가 7장 25절에 보면 에스라가 올 때 페르시아 황제에게 뭘 얻어가지고 왔냐 하면은 여러분 여러분 관할할 권한을 얻어왔죠. 그리고 재판할 권한도 얻어왔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보통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이건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혹 또 누가 여러분 가기는 내가 왜 가? 그런 사람 있을까 봐 아예 3일 시간을 딱 두고 3일 안에 오지 아니하면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하고 권한을 한번 쓴 겁니다. 이건 페르시아 황제가 준 거죠. 그거 가지고 권한을 썼습니다. 그랬더니요 나왔어요. 9절에 보세요. 유다에 사는 사람과 베냐민 사람, 요거 유다 지파입니다. 북왕국 쪽에는요 아무도 올라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북왕국은 아수르의 포로 잡혀갔죠. 거기서 돌아온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돌아와도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했는데 우리 같으면요 9, 10, 11, 11월 말이나 12월 초 됩니다. 그러면요 상당히 날씨가 춥습니다. 그죠? 또 하필 그날 비까지 왔습니다. 9째 날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는데 원래는 수문 앞 광장이라고 전에 우리 성경에 그리 되어 있었죠. 그 수문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 뭐죠? 이방 여자를 쫓아낼 일, 그죠? 분리해낼 일과 또 하필 그날 큰 비 때문에 사람들이 다 들들 떨었다는 겁니다. 추워가지고 제사장 에스라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내어서 돌려보내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에스라가 했죠. 이 요일 때문에 원망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른들 같으면요 알아서 정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밑에 사람들한테 말할 건데 에스라는요 애둘러서 말 안 하고 직선적으로 대고요 모든 사람 듣는 데서 애들 다 있는 데서 그냥 공포를 한 겁니다. 이게 작은 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기가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람 눈치 보면 못합니다. 그래서 다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서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물건 하나 사가지고요 밖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죠. 바꿔줄란가 안 바꿔줄란가 했는데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부부로 사는데 이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생명이 이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단행을 한 겁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만큼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이 일을 정리할 일이 아니다 했더니 이게 금방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방 여자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로 안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못 하고, 이게 뭐 복잡한 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상당히 두고 한 3개월에 걸쳐서 걸려 조사해 가지고 확실히 믿겠다 하면요 이혼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안 믿겠다 하면 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는데 나중에 3개월이나 걸립니다.
자, 14절 보세요.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그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자, 여러분 15절을 그 동그라미 치세요. 많은 사람들은 동의를 했는데 여러분 그 15절에 보면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영민이 있다 그랬죠. 영민이라고 적어놓고요. 오직 하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을 따라서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반대하는 사람을 도왔어. 요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인데 고집 식구들도 전부 다 또 반대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상당한 식구, 여러분 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집안들하고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하만에 가면 안씨하고 조씨하고 뭐 많다 그러대요. 나머지 사람들은 성씨가 별로 없죠. 우리 장로님 그 성이 안 들어가는데 안씨 조씨 빼면 없답니다. 하만에 가면. 그래가지고요 교회 안에 안씨 집단 요렇게 한 부류 이제 여러분 조씨들하고 한 무리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쪽에서 하자하면 안 하고 저쪽에서 반대해가지고요 아주 교회 목사님을 어렵게 하는 그런 교회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집단 촌락에 가면 올해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씨들 그 자기 조상들의 씨들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들끼리 편 들면요 아주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아마 요 네 사람들의 무리가 자기 집안 사람들하고 해가지고요 요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나중에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예루살렘 성을 해파하고 성벽을 헐고 성문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못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에스라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가면 요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의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 그러면 10월 달 했으니까 11월, 12월, 1월, 그죠? 만 3개월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 만 3개월 동안 이거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예사로 한 건 아니죠. 상세하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세히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도 업무든지요, 일이든지 이런 것도요. 처음에 배울 때 확실히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요 일이 수월해요. 처음에 대충 뱉으면요 여러분 이제 퇴직할 때까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 뭐든지 간에 그죠? 일을 배워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행정 업무를 배워도 그렇고요. 완전히 FM대로 처음부터 배운 사람은 수월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에도 수월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위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진급도 하고. 대충 배운 사람은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요 해도 맨날 괴롭고 맨날 요구도 묻고 하니까 직장 가기 싫죠. 그리고 지각도 하고 맨날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일도 3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조사한 걸 가지고요 발표를 합니다. 그냥 보통 같으면 발표해야 안 해요? 안 해도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문제가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18절부터 명단을 다 여러분 방을 붙여버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민족이 멸망하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대충 그리 믿으면요 자기도 그리 믿고 자기 아들 손자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여러분 제일 먼저 믿는 사람이요 길을 제일 먼저 잘 내야 돼. 장로님 집안에는 장로님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죠? 목사님 집안에는 목사님 자꾸 나와요. 여러분 이게 믿음과 신앙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활이나 이런 걸 물려주듯이 믿음도 신앙도 자녀들에게 복에 물려주는 겁니다. 물론 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요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집안이 사는 거죠. 그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뭘 작성했다고요? 명단을 작성했어요. 그 명단이 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볼 수는 없고, 자 여러분 거기 18절에 보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했는데, 요사닥의 아들과 했는데 그거 누구냐 하니까 그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1차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 원로 목사님, 여러분 에덴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방인자 취했어. 그러면요 뒤에 온 사람이 정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후임자가. 그런데 에스라는 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거기다가 요사닥의 아들, 거기다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니까 여호수아 이름을 적기가 곤란해가지고 어른이라서 원로라서 그래 이름을 살짝 빼서 요사닥의 아들만 해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적어놓으세요.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여러분 원래 처음에 이 스가랴서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러분 불에 끌린 그런 옷을 입고 있다가 면류관을 씌워주고 옷도 새로 스가랴가 갈아입혀 줍시다 해가 갈아입혀 준 그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처음부터 대제사장 지금도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 있죠?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 여러분 그런 얘기를 우리가 여기 기록해 놓고 거기 보면 대체로 여러분 제사장이면 백성의 최고의 어찌 보면 영적인 지도자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각성되지 않으니까 이런 죄에 빠졌는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대체로 몇 명이냐 하고 제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여러분 거기 22절까지가요 제사장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18명. 제사장이 몇 명? 18, 목사가 18명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하면요 레위인은 해요 안 해요? 23절 하나가요 거기 레위인인데 레위인도 6명입니다. 6명입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느디님 사람들도 거기 있습니다. 그거 따라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다 하면요 113명. 그래갖고 전체 다 어쨌든 다 하면 113명 정도가 여러분 다 이방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고 자녀를 낳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44절 보세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했는데, 자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아내들을 다 자녀까지도 다 여러분 이혼을 시켜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쫓겨난 여인들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오빠나 남동생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유대인 저 페르시아에서 에스라라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혼시켰다고, 그죠? 그래 얘기를 하니까 그 오빠들이요 그냥 안 있는 겁니다. 찾아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온 에스라에게도 이런 계획과 동시에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요 반드시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게 합니다. 신앙도요. 성장할 때, 전도할 때,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요 다른 손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늘 지키니까, 그죠? 그래서 의로운 일에는 반드시 여러분 핍박이 따르는데 그 핍박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요 수도 없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봐요. 그 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죠. 자손이 많으면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없어도요 그 여러분 꽃이 나무는 서가 있습니다. 이쪽 가지가 바람 불든지 말든지 저쪽 가지는요 열매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태풍이 온다고요. 태풍이 와서 뭐 불러지고 뭐 깨지고 떨어지고 해도요 또 여러분 그 병든 거 뭐 이런 거 골문 거는 떨어져도 또 단단히 붙어 있는 거는요 떨어짐으로 그건 더 크죠. 자동 저가가 일어납니다, 그죠?
바람이 대충 불면요, 여러분 감나무가 원래 감을 한 500개, 1000개 꽃이 핍니다. 더 필지도 몰라. 제가 볼 때 큰 감나무는요 한 개만 5000개씩 막 10,000개씩 꽃이 필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피면요 나중에 감이 제대로 커요, 안 커요? 안 크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요, 또 벌레가 와서 좀 묻고, 그죠? 또 뭐 그 서리가 살짝 오고 그래가지고요 떨어질 거 떨어지고 뭐 벌레 먹을 거 먹고 나면요 그것도 빨리빨리 해줘야 돼. 그 완전히 클 때까지 다 달리가 있으면요 다 베립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여러분 고염됩니다. 고염. 감이 이 손가락만 하다고 나중에 잘못하면 너무 많이 달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고 뭐 태풍이 좀 지나가고 벌레가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질 게 떨어지고요. 한 5,000개 달렸으면요 그게 한 500개 일이 달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감이 전부 다요 감이 엄청나게 큰 다 대감이 됩니다. 그리고 맛도 있어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고난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 시간이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눈 감고요 기도도 예배도 그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고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볼 때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죠? 여러분 그 아주 여러분 이방 여자 채 가지고 살던 그 사람 명단만 적어놓고 그냥 이렇게 끝을 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으로 살짝 한번 건너가 보세요. 다시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2절에 보면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난이라는 동생이 두 사람을 데리고 함께 유다에서 느헤미야가 있는 페르시아 황제 수산궁에 도착을 했는데 그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고향 소식, 그 고향 자기 고향은 아니죠. 아버지 할아버지 고향입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 아니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한 제3세대나 2세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성경만 읽었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건 직접 예루살렘에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자기 동생 하나니는 2차 포로 기한 때 갔다가 예루살렘 소식을 자기 형에게 전달해 줬는데 그가 수산궁에서 페르시아 황제에게 술 맡은 관원장인데 대단히 지위가 높습니다. 왕의 벗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소식을 전달하기를 3절 보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탔어. 동서남북에 있는 문들이 다 불타버렸다. 난리 났죠. 믿음 있는 사람이 가슴이 출렁 내려앉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성이 불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 가슴이 출렁 내려앉아요. 그 믿음 있는 거고요. 교회에 불이 나도요 우리 집 불 안 났으면 괜찮아.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들었던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이게 돼야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게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 성전 가보지도 않았을 것 같거든. 지금 그냥 소식만 동생에게 전달 들었을 뿐이고 자기가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으로 물려받은 그 신앙을 갖고 여러분 그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에 에스라 속에 있는 하나님, 느헤미야 속에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게 없으면요 교회는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내가 아프면 괴로운 거야. 내가 힘들면 여러분 자꾸 힘들어지는 거야. 뭐가 없으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여기도 오늘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 속에요 믿음과 신앙이 조상들로 물려받고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는 그 예루살렘 성에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들으므로 통곡을 하면서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개인적으로 전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게 목적이 없죠. 오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요, 여러분 세상 걱정이라는 게 뭐 있느냐? 자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자기밖에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그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이요 거기 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왕에게 나중에 휴가를 얻어 나오는데, 자기가 여러분 페르시아 황제에게 술 맡은 관원장인데 휴가를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휴가 가면 더 고생이잖아,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시골이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그 좋은 자리에 그 길을 그만두고요, 왕에게 12년 휴가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쫙 새로 중수하고요, 건축하고 여러분 거기에 가서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바로 세우고요, 그리고 12년 후에 다시 돌아가요 또. 여러분 그런 걸 볼 때요, 보통 여러분 스케일이 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해봐야 휴가 뭐 얼마나 줄란가. 그 목사님들 1년 휴가 가라 그러면요, 그 다음에 오면 다른 목사님 올까 싶어서 못 갑니다,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과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느헤미야서를 제가 시대 사항과 더 아주 집중해서, 그래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류사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힘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특히 여기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 이쪽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분 페르시아라든지 헬라라든지 로마라든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같이 지금 맞물려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계사를 모르고는요 성경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교도 세계사 모르고 여러분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느냐? 한다 하면은 한쪽을 여러분 놓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사 속에 같이 맞물려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역사 속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 역사를 버리고 우리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역사 속에서, 그걸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역사 안에, 대한민국 안에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만 할 수 있는지 몰라요. 몰라. 대한민국 역사가 나중에 뭐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역사가 교회 선교 더 할 수 있는 역사가 오면 참 더 좋겠고, 그죠? 만약에 여러분 거꾸로 돼서 못 오는 역사가 오면 안타까운데,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우리고요. 또 우리가 여러분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같이 우리 지금 구원의 역사와 세계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의 삶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페르시아 황제들을 들어서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도 쓰고 느헤미야도 쓰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나중에 자꾸 커지면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다가 저와 여러분도 쓰고 두 다른 사람도 불러서요 교회를 성장시켜서 세계 역사 속에 맞물려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작지만 맞물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거기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역사를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붙들고 일한 하나님이 또 페르시아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를 붙들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하고자 하는 자를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